안녕하세요. 박일령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 모두를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 결과, 제의식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양심은 어떤 작용들을 하는지 해서 오늘은 사람이 죄로 인해서 생기는 제의식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네, 죄의 결과, 제의식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7절 그러자 그들의 그들의 눈이 둘 다 열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의 치마를 만들더라. 자,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자마자 두 눈이 열려서 사단이 했던 말처럼 눈이 열려서 선과 악을 알게 되죠. 해서 그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의 치마를 만들더라. 3장 8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날이 시원할 때 동산을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하여 동산 나무들 사이에 자신들을 숨겼더라. 눈이 둘 다 열려. 눈이 둘 다 열렸다는 말은 뭐냐면은요. 선과 악의 개념이 없었죠. 아담인 남자와 여자에게는 선과 악의 개념이 없었어요. 악을 모르니까 선이 뭔지도 구분할 필요도 없고, 네, 해서 그 개념이 없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아, 이게 죄구나, 법을 어기는 게 죄구나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눈이 둘 다 열려는 뭐냐면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아에 대하여 눈을 떴다는 의미입니다. 이 선과 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뭐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뭐 아무렇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먹음으로 인해서 아 내가 죄인이 됐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그렇게 뭐, 아 나는 어떤 사람 이런 자아가 생긴 거예요. 이걸 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아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아가. 눈이 둘 다 열려는 말 뭐냐면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아가 생겼는데 그 자아가 뭐냐? 아, 내가 죄인이 되었구나예요. 이게 얼마 슬픈 일입니까?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없다면은 이들이 무화과 나무로 그 만들어서 치마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부끄럽지가 않고 수치스럽지가 않으면 아무렇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벌거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치마를 만들더라. 죄를 가리고 속이는 행동을 하게 되고 두 눈이 열려 내 자아가 생겼어요. 아,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죄인이 되었구나는 자아가 생겼어요.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알게 돼요. 아, 죄라는 것이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다. 내가 약속을 어긴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잘못한 사람이 되었구나.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생긴 이유가 뭐냐? 양심 때문에 그래요. 양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이란 건 뭐냐면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둘 다를 동시에 주셨어요. 왜 동시에 두셨느냐? 그래야 사람이
그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그 선택권을 주시기 위해서 양심을 주신 거예요. 선과 악을 알고 뭐 마음대로 선택하라 이거예요. 자유의지를 사람에게 주셨거든요. 그 선택권을 주시기 위해서 양심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양심이 아,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렸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이거를 가리기 위해서 이들은 치마를 만들어서 가리게 됩니다. 자신들을 숨겼더라 그래요. 양심에 따라 스스로 심판하게 된 거예요. 왜 자신들을 숨깁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거를 그냥 먹었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어. 근데 왜 숨길까요? 왜 숨길까요? 왜? 그냥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던 그 나무 열매를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따먹어서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지 않고 그냥 숨어버렸어요. 로마서 2장 15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갖다가 판단하는 기준을 갖다가 바울을 통해서 성경 교리를 바울에게 쓰게 하셨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양심이라고 썼어요. 양심.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그러면 그 스스로의 양심이 그 기준이라고 돼 있어요.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양심에서 이것은 선하고 이건 악이야. 여기까지는 선이지만 여기까지는 악이야. 이거는 해도 되고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게 안에 있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본인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이성이 송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서 선과 악이 막 대립을 하면서 싸운다는 소리예요. 또 송사를 하고 서로 변명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선이냐, 이건 왜 악이냐, 막 하면서 내 머릿속에서 계속 이렇게 이성이 송사한다는 소리예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 송사에서 결론이 딱 나서 내가 뭔가를 선택을 했어. 그러면 그 선택한 것이 마음이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선택한 결론 내는 생각의 결정체가 마음이에요. 아담과 이브는 타인이 지적하기 전에 자신들의 양심의 증거에 따라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묻기도 전에 자신들이 죄인임을 스스로 깨닫고 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피했어요. 왜냐?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신 분이고 그를 심판하시는 심판자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그분을 피해서 숨은 거예요. 심판받기가 두려워서. 죄인들의 생각도 살펴볼게요. 자신들을 숨겼더라. 예, 죄를 짓는 사람들의 행동이요, 100%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대담한 그 사기꾼들도요, 훈련을 많이 해서 안 그런 척 하지만 결국은 정확하게 보면은 이런 행동들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인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볼 때 오늘 이 내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죄인들의 생각은요. 일단 자신들을 숨겼더라. 일단 숨기고 피하고 보자가 첫 번째입니다. 죄를 지으면.
거짓말을 하거나 하면 막 불러대죠, 말을. 거짓이 거짓을 낳아가지고 조금만 거짓말이 막 큰 거짓말이 되잖아요. 왜 그러냐? 숨기려고 해요. 숨기려고.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심리예요. 예레미야 17장 10절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여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주노라. 하나님이요. 왜 절대선이시고 심판자이시냐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속을 살펴요. 마음을 살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막 지었니 안 지었니 인간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 사람 속을 모르니까 죄를 짓고도 밖에 나가서 거룩한 척 하면 돼요. 막 뒤에서는 사기치고 막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 하면 돼요. 모르거든 사람. 근데 우리가 받게 될 심판이 그런 기준의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게 될 심판은요.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세요. 그 사람이 악을 만약에 범죄를 했더라도 누군가를 속였거나 이런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그 범죄를 했더라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마음을 다 보시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몰렸구나도 다 알아서 보고 판단하신다는 소리예요. 근데 저놈은 저거를 일부러 저렇게 했네? 일부러 저렇게 타협을 하네, 저놈은? 이걸 다 보고 계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숨으려고 해요. 일단 피하고 보자 이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요, 절대 숨을 수가 없어요. 어디로도 피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 앞에서 어두움은 아무것도 없어요. 숨길 게 없어요. 다 드러나요.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충고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유는 사람의 형상인 몸은 껍데기이고요. 그 안에서 살고 있는 혼이 사람이므로 그 사람의 모든 생각의 결과물을 우리 만든 그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유는요. 그 행위나 행동들,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살펴보세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행위나 뭐 이 결과물들은 육체로 발현된 거잖아요. 육체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타난 것 뿐이고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육체 안에 있는 그 사람의 혼, 즉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봐야만 정확하게 살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죄인인지, 이 사람이 선을 행하는지,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믿는데 진짜로 믿는지, 아니면 거룩한 척 하는지. 그 안에 우리가 보는 우리 사람은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은 뭐 교회 뭐 목사님들이나 교회 뭐 장로님들 이런 사람들 거룩하잖아요. 성가대나 뭐 교사들 보면 대단하잖아요. 이 시대에 그렇게 봉사하면서 이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고아원이나 뭐 이렇게 뭐 양로원들 뭐 이런 데 가고 봉사활동하면서 막 그 하는 사람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보면 진짜 천사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물질로 이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물질로 나타나는 것만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지 사기를 치려고 그러고 돌아다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보셔야만 돼요. 그래야 정확한 죄를 심판하실 수가 있어요. 마음을 보지 못하시고 만약에 행동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을 놓고 사람을 평가해서 판단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잘못된 판결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많잖아요. 자신들의 그 돈 세탁을 하기 위해서 뭐 어떤 뭐 그 봉사 단체 만들어 가지고 막 활동하고
많아요. 사기치기 위해서 막 거룩한 척 하면서 막 어디 그 고아원이나 막 이런 데 막 다니면서 그 봉사활동하고 그런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매일 뉴스에 나와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발각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 거룩해 보이고 천사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평가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실 수밖에 없어요. 왜? 죄를 심판하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결과물로만 놓고 죄를 심판한다면 사람이 사기쳐도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죄인들은 자신들을 숨길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드러나지 않을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내가 뭐를 잘못했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그 순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비세요. 그게 가장 현명해요. 자신을 숨겼더라. 일단 숨기고 피하고 보자. 로마서 네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신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신앙인들이 성령을 멀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 말씀 9절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신앙인들이 성령을 멀리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양심에서 선한 양심이죠. 선한 마음. 이게 성령님이 가난하시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일령아 그러면 안 돼. 너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들 그렇게 해서 그건 뭐 돈은 더 벌 수 있지만은 네 양심이 편하겠니? 하면서 계속 나한테 생각하게끔 하시거든요. 괴로워. 나도 막 살고 싶은데 나도 좀 마음껏 막 이러면서 좀 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거짓말 조금씩 보태면서 막 이러면서 유희도 좀 즐겨가면서 막 살아보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막 뭐라고 그러셔요. 일령아, 너 그거 후회 안 할 자신 있냐? 이런 거 자꾸 물어보셔. 아씨, 근데 어떻게 해? 못해. 그렇게 돼요. 근데 자꾸 이런 기능을 성령님이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을 멀리해요. 왜? 겁나거든. 죄인인 사람들은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죄악이 성령에 의하여 드러나서 책망받고 간섭받는 것을 싫어해요. 싫어하므로 그 사람의 무의식과 잠재의식이 성령을 거부하게 합니다. 신앙인들이 성령을 멀리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죄인인 사람들은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죄악이 성령에 의하여 드러나서 책망을 받고 간섭받는 것이 싫어하므로 그 사람의 무의식과 잠재의식이 성령을 거부하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영은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4장 32절에 보면 예언하는 모든 영들은이라고 그랬으니까 성령과 마귀의 영을 둘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영들은 그 사람에게 복종하나니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영들은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말을 듣게 돼 있으므로 성령 또한 스스로 자원하여 구하고 성령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면서 사람이 스스로 성령님한테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이렇게 말을 하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모든 죄를 회개하면은 내가 뭐 어려서부터 생각해 보니까 이런 죄도 지었고 이런 죄도 지었고 문득문득 이런 죄들이 떠오르고 이럴 때 그때마다 다 회개를 하세요.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성령님 제가 이랬는데요. 이렇게 약한데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자원할 때 성령과 가까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급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 왜?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생각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이 무엇인지를. 예, 자꾸 양심에 가책이 생겨. 그러니까 사람이 성령을 그냥 일부러 그냥 모른 척해. 왜? 근데 또 성령님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냐?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셨는데 그 법이 뭐냐? 사람 안에 있는 영은 그 사람의 말을 듣게끔 법을 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도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마귀의 영도 그 사람의 말을 듣지만 성령도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허락하지 않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자원해서 성령님한테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내 마음의 양심에 꺼리낌이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다 해결을 하세요. 그러면 편해져요. 삶이 편해져요. 하나님 앞에 당당해져요. 사람한테 인정받을 때도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아세요? 보세요. 죄인들의 행동은 죄를 감출 수 없을 때는 핑계로 변명을 하고 책임 전가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1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내게 말해주더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그 나무의 과실을 내가 먹었느냐 하시니 창세기 3장 12절에 그 남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도록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어 주기에 내가 먹었나이다 하더라. 쪽팔리죠. 남자도 아니야. 떼야 돼.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들 중에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음이라 하더라. 이는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들 중에 살이라.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기에 내가 먹었나이다. 이런 모질이가 어디 있습니까? 쪽팔리죠? 아담은 자신의 죄의식을 하나님과 자신의 유일한 사랑이었던 이브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행동이요? 네. 핑계로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숨어요. 감추려고 해요. 두 번째는 뭐냐? 감추지 못하게 됐을 때 뭐냐? 책임 전가를 하고 핑계를 댑니다. 이게 죄인들의 행동이에요. 죄는요,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죄의 싹선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이성이 마비되어 그 순간을 모면하고 회피하려고 해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짓잖아요.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핑계를 대요. 그리고 그 핑계가 안 통하잖아요. 그러면 책임 전가를 해요. 내가 이래서 이렇게 했다. 어떤 일들이나 다른 것들로 누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막 이런 식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면은 우리 뇌가 무엇을 느끼냐면 죽음의 공포를 느껴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그 공포 속에서 막 아무 말이나 하고 핑계하고 거기서 막 숨으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서 회피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순간을 모면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죄를 감출 수 없을 때에는 핑계로 변명하고 책임 전가를 해요. 창세기 3장 13절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행한 이 일이 어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여자가 말하기를
그 뱀이 나를 속여 내가 먹었나이다 하더라. 이 여자는 또 뱀의 핑계를 대죠. 근데요,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보니, 자,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단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고 돼 있습니다. 여자가 보니 자발적이죠. 자기가 자원해서 본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거잖아요. 먹음직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다. 나를 좀 이대하게 막 만들어줄 것 같아.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요. 자기가 생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그 뱀이 나를 속여 내가 먹었나이다 이래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이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숨는다. 숨긴다. 숨거나 숨길 수가 없을 때 어떻게 한다? 핑계를 대고 책임 전가를 한다. 모든 죄인의 공통적인 겁니다. 여자가 본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해서 자신이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따서 먹고 나서는 뱀이 자신을 속였다고 뱀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는 또 그렇게 사랑하던 여자에게 책임 전가를 해요. 네, 왜 이렇게 하느냐?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죽음의 공포가 무의식 속에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짓잖아요. 잘못을 하면 그냥 그 죽음의 공포 때문에 무조건 핑계를 대고 달아나려고 그래요. 무서우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다? 죄를 안 짓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실수로 죄를 지었다. 이게 양심의 딱 생각으로 내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그 순간 바로 사과하세요. 그럼 편해요. 사람. 죄를 이기는 방법은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하면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고 돼 있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아요. 죄가 장성하면은 사망을 낳아요. 욕심으로 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죽게 돼요. 죄 때문에. 죄는 누구나 범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죄를 짓게 된 다음에 행동이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느냐, 아니면 하늘의 기쁨이 되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죄를 지었는데 하늘의 기쁨이 된다? 아니요. 죄를 지고 난 다음에 행동이 하늘의 기쁨이 될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들보다 회개한 한 사람의 죄인을 더 기뻐하니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죄를 짓고 회개하면은 하늘에서 더 사랑받나? 이런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그런 말 아닙니다. 왜냐면 의인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론 기쁘고 물론 행복한 존재들이죠. 근데 하늘나라에는 선한 나라니까 그게 그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늘나라의 식구가 아니었는데 죄인이었어요. 하늘나라의 식구가 아니었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식구가 돼요. 새 식구가 늘었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누구나 범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죄를 지은 다음에 행동이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느냐.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숨겨요. 그래서 숨길 수 없으면 변명을 해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책임 전가를 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어려서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아서 그렇다. 내 부모가 어때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개뻥입니다. 다 자기 핑계예요.
그 환경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고난 속에서 살았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무엇도 다 핑계예요. 제 앞에서.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바로 회개였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욕심으로 죄를 무심코 짓게 될 수 있어요. 자신이 죄를 짓게 된 것을 자신의 양심이 깨닫게 하였을 때 문제는 내가 무심코 죄를 지었을 때는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때 실수했었네 하고 깨달아요. 그랬을 때는 곧바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아담과 이브처럼 핑계와 책임 전가로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느냐는 각자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즉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욕심으로 죄를 무심코 짓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일부러 짓는 죄들 있죠. 죄인 줄 알면서도 하는 행위들 있죠.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선택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양심이 하인 맞은 양심이 있다고 했어요. 양심인데 그냥 그 하인을 맞았다는 거는 뭐냐면은 저는 죄의 노예가 되었다. 저는 저 사람의 마음은 죄인이다. 이렇게 딱 그냥 결론이 난 양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나쁜 짓들을 막 하고 삽니다. 요즘 세상에도 많아요. 뉴스에도 많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은 회개의 기회가 있을까요? 기회는 있어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그러나 하인 맞은 양심이 그거를 돌이켜서 회개를 한다? 성경적으로 보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욕심으로 죄를 무심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죄를 짓는다? 그거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회개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어느 순간 내 자신의 죄가 내 양심에서 생각나고 깨닫게 되었을 때 곧바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세요. 만약에 아담과 이브가 제일 처음에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고 용서를 구하였다면 결과는 지금의 결과가 아니었을 겁니다. 각자에게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킬 것이냐 지키지 않을 것이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킬 것이냐 안 지킬 것이냐의 선택이라고 그랬잖아요. 양심은 뭐다? 내 안에서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다. 선은 이거다. 항상 내 이성이 송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이게 악하다는 걸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판결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재판관으로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판결을 내가 할 수 있어요. 각자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모두가 다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지킬 것이냐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위해서 따서 먹을 것이냐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죄를 이기는 방법은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예는 예로 아니오는 아니오로 하라. 그 이상의 것은 무엇이든지 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있는 그대로. 타협이 없어야 돼요. 타협하는 순간, 변개하는 순간 죄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혹 죽을까 함이라.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되 이런 타협이 없어요. 예는 예일 뿐이고 아니요는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는데 그 시대는 어땠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했고 뭐 베드로는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말을 했고 뭐 요한은 어떤 측면에서 어느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했고 바울은 어느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다 개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다 뭐 시대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그때는 어땠고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무엇 때문에 있단 것들이 있죠. 다 악이라는 겁니다. 예는 예예요. 기록된 그대로 예스예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 했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이상의 것은 무엇이든지 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방법은 있는 그대로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얘기하시면 돼요. 아담이 범죄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거나 하나님과 이브에게 책임 전가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로 회개를 하며 용서를 구하였다면 아마도 사탄은 그 자리에서 불못으로 던져졌을 것이고 아담과 이브는 용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왜? 왜냐고요? 당연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지옥까지 다녀오셨는데 이런 분이 그 자리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면은 용서 안 해줬을까요? 100% 1000% 용서해 줬겠죠. 그리고 그들을 유혹한 사단은 그 자리에서 불못으로 던져버렸겠죠. 근데 아담인 남자와 여자와 사단이 셋 다 쿵짝이 돼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기회를 더 주신 거잖아요.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왜? 자신의 자녀들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내 양심에 내 안에 어떤 죄에 대한 음성들이 있다면 바로 회개를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용서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 빌잖아요. 그러면 이놈 새끼가 왜 그러니까 하지 말란 짓을 해가지고 왜 그딴 짓을 해가지고 죄를 지어 이러면서 혼내시는 게 아니라 아 이제 깨달았느냐 이놈아. 내가 네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내가 굉장히 나도 아팠다 이놈아. 내가 네 애인데 내가 네 아버지인데 내 자식이 그렇게 방황하고 힘들어하면서 사는데 내 마음인들 편한 줄 아느냐? 내가 네 안에서 성령으로 얼마나 한숨 쉬고 있었는 줄 아느냐 이놈아. 이제는 그 죄를 인정할 줄 아느냐? 오냐 잘했다. 네가 70번씩 해서 7번씩 70번을 잘못을 하더라도 나는 용서해 주라. 내가 베드로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을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하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했잖아. 나도 너를 그렇게 용서하노라. 그러실 겁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